자, 누군가 강도사님한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다면 강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세 가지 선택을 기록한 책이다. 몇 가지 선택이요? 세 가지 선택을 기록한 책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세 가지 선택을 기록한 책이에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의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의 선택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의 선택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 그래서의 선택은 죄인의 선택이고, 그래도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그러므로의 선택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먼저 이 그래서의 선택, 죄인의 선택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읽었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선택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던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죠. 그것을 먹게 되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을 보면요, 1절부터 5절은요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뱀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야, 안 죽을 거야, 정녕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6절은요, 뱀의 그런 유혹을 받은 후 이 하와의 심경 변화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즉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하와에게 있어서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먹음직했다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먹음직했다는 어떻게 풀어지냐면 먹기에 좋아 보였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이 좋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고요, 복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게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 이 토브라는 표현을 항상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하와가 무엇을 보고 토브를 느끼고 있죠? 선악과를 보고 토브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토브가 한 번 더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자신이 지으신 자신의 형상과 닮은 이 사람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토브를 느끼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보고 토브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 이 죄를 보면서 토브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요, 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보고 강사님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에스키모인들은요, 먼저 아주 날카로운 칼을요 그냥 얼음에 파묻고 꽂아놔요. 고정시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에 아주 싱싱한 고기 덩어리들을 그 칼에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늑대들은 멀리서도 이 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서 탐식하러 몰려듭니다. 늑대들은 그 얼어붙은 고기 덩어리들을 핥아대면서 점점 광폭해지는데, 그 늑대들은 이 면도칼같이 날카로운 그 예리한 칼날에 결국 자신의 혀를 베이고 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늑대들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이 피가 자기가 흘려서 나는 피인지 아니면 원래 고기에 있던 피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늑대들은요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늑대들이 보기에 이 고기들이 탐스러워 보였겠죠, 좋아 보였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핥아댔겠죠.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마치 사랑의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의 선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의 선택을 우리는 그래서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때 사단에 속아서 우리 사랑의 주님을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으시는 하나님이라 오해했고, 세상의 것이 먹음직해 보여서, 보암직해 보여서, 또 탐스러워 보여서,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쁜 장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숨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의 선택, 그래서의 선택의 결말은 두려움인 거예요. 영혼의 죽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그래서의 선택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의 선택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바로 그래도의 선택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처음 범죄하였던 그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숨어 있는 곳을 모르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라고 부르셨을 때 분명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 숨어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왜 이렇게 찾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아 라고 부르셨을 때 아담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무섭게 들렸을 거예요. 이전에는 아니었거든요. 에덴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 속에서 항상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 중에 걸작품이라고 나에게 속삭이셨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죄 때문에 처음으로 무섭게 들렸던 그 순간,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지금 네 모습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가 너에게 가져다준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냐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당장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나의 죄로 인해 내 삶의 미래가 상산조각이 났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이 아담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죄인을 보시고 그래도의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의 선택이라면 어떤 선택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죄인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로 그 선택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연약한 것을 이미 다 알았어. 소망이 없는 너의 삶을 나는 알았어. 그리고 나는 네가 나를 떠날 줄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도 널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못 믿겠다고?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린 저 십자가를 봐. 내가 저 십자가에서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선택했다. 이 그래도의 선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도의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의 선택을 하셨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의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책임져라 하지 않으십니다. 이 그래도의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선택, 그래서의 선택의 결말이 두려움이었다면, 영혼의 죽음이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이 그래도의 선택의 결말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의 선택은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어 자녀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러므로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택, 그래도의 선택이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의 선택을 한 대표적 성경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스펙을 다 갖췄던 이 사도 바울은 전에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섰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것들은 다 주님 말고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선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였지만, 그것에 나의 토부를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선택, 그러므로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 그러므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하십니다.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명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매주 이곳 문예홀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주 이 은혜의 자리를 그러므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만족과 기쁨을 처음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인생이란 선택의 순간들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신 이 그래도의 선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므로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